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마귀가 틈을 탈 때, 마귀가 틈을 탈 때. 근데 마귀가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제 나누어지겠죠? 있다. 안 봤는데 뭐 있어? 있다 없다로 나누어지겠죠?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그러신 분도 계신가요? 지혜는 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뭐예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늘 우리들이 가까이 할 때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설교 나를 봐봐요. 나를 봐봐. 이제 설교한 지 이제 한 3분 정도 된 것 같아. 10분 지나면 눈을 감으세요.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봐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저를 안 쳐다보면 안 돼. 못 쳐다본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 저를 쳐다보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까이 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마귀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마귀, 사탄, 귀신, 악령 뭐 이런 게 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묶어서 이 악한 영, 악마와 이 귀신들의 존재, 악령들의 존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죠. 마귀가 없다면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뭐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악한 영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영적 존재들의 활동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걸 아시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여러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체들이 살아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개미 눈에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또 하신대? 그래. 개미 눈에 여러분이 보일까 안 보일까? 몰라. 그것은 개미가 안 돼봤으니까. 개미가 안 돼봐서 몰라요. 나도. 근데 개미 눈에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근데 개미가 나의 존재를 알까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미생물체,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몰라요. 이 지구상에도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도.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이야기한다고 듣는 귀신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귀신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26절을 안 했던가요? 예. 자, 뭐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외적으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것이 그 속에 귀신이 존재가 들어가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만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만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쫓는 12제자를 말하겠지만 제자들에게 쫓는 권능을 주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귀신의 어떤 권능,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근데 권능을 뭐하고? 제어하고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파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와, 부럽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악한 영, 이 귀신들은요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 그래서 속게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못 누리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세상신 악마가,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마귀가 딱 가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떨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둑질해가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게 마귀가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게 하시고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어둠의 악령들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이 땅도 맞기는 맞아. 어디서 살아? 한민이는 어제 어디서 자고 왔어? 외박했어? 외박했더니. 그죠? 집에서 자는, 집에서. 사람은 집에서 살잖아요. 사람은 집에서 살면서 또 집인 거예요. 네? 사람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또 집이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기도 해요. 사람이. 근데 귀신들이 사는 집일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제가 후서라고 했나?
아유, 내가 잘못 적은 거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다 한 거잖아, 우리. dun독교회 수준이 다 하는 거죠. 너희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기는 교회인데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짜 말고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이 거하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3절에 보면 더러운 뭐요? 귀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여 줄 걸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내 집에 들어가리라 그래. 내 집. 근데 내 집이 여기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뭐예요?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집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한 사람 속에 7명의 귀신이 들어갈 수, 7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수 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막 2,000명이 이렇게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가서 봤더니 피곤도 하나 봐. 이놈들은 피곤을 쉬기를 구한다고 보니까 피곤도 하나 봐. 우리 하나님은 전혀 피곤치 아니하시는데. 할렐루야. 피곤해. 그래서 와서 옛날 내 집에 있었는데 자기 집이 그리웠나 봐. 그래서 가서 싹 보니까 집은 소재가 되었고 있는데 보니까 주인이 옳거니. 주인이 없으니까 도둑놈이 들어가는 거지. 주인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보다 이 형편이 더 나중 형편이 더 훨씬 악해지죠.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해지지. 여러분, 참된 주인은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 예수님을 주여 부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누구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문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지 않는 존재는 어둠의 영들이 집을 삼을,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해야지,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그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갑니다. 배후에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그러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지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꼭 나를 악한 그런 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유괴범은, 오늘은 주황이가 애기가 돼요. 몇 살 먹었어? 6살이? 6살 먹었어. 이 악한 유괴범은 사탕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탁 데리고 간다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그래. 조용해! 안 하면 확, 뭐 이렇게 막 강제하잖아요. 강제해가지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인도도 꼭 그렇게 하기를 안 원하시죠? 근데 왜 팔을 삐뚤어가지고 강제로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걸 기대를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성령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무시하면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수없이 인도했다. 수없이. 너에게 수없이 말해서 감동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고 부담을 주고 수없이 했다. 수없이 했는데 왜 안 듣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그러면서 인도해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 말에 해당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패스하세요. 성질 내지 말고. 해당된 사람은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안 하면서 왜 자꾸 나를 다리몽대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 주고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이 말씀 때, 아이고, 이거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 얼른 회개하면 되지. 왜 그래? 꼭 고난이 이런 게 와가지고 그러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도요, 영이 거듭났어도 이 마음,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 혼, 몸. 영은 영적 존재를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혼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 지적인 생각하고 감정, 인격적인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개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있어. 그러니까 워리 하면 꼬리를 할락할락 치지. 아니까 주인이니까. 혼이 있어요. 사람의 혼과는 다르지만 인격적인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악한 것은 거듭났어도, 영혼이 거듭났어도 아직 이 혼이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뭘로? 악한 생각을 넣어줌으로, 악한 감정을 넣어줌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넣어주면 의지를 따라서 내 몸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하고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이 혼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생각도 제대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은 쳐내셔야 돼요. 감정도 이런 나쁜 감정, 악한 감정, 미움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그럼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또 때로는 귀신이 들어가면 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좀 이상하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그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26 정도 먹었어요.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보혈의 찬송을 불렀는데 이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보혈의 찬송 불렀는데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냥 발작하고 이런 건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건 내가 봤는데 코가, 제가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코가 여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코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코가 없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싹 바뀌어요. 억울하다 막 그래요.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얘 속에 지금 18년 전에 할아버지, 이게 말이 할아버지 귀신이라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 손주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손주 있죠? 죽이고 싶어요? 손주가 아무리 배워도? 그게 속이는 거지, 이놈들이. 할아버지 어떤 것으로, 왜? 거짓의 압이니까. 딱 속이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얘를 계속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전에. 그러니까 8살 때 모르겠어요. 이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때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계속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대적하고 쫓아내니까 잠잠해지면서 다시 목소리가 가면서 다시 정상으로 싹 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어떨 때 마귀가 틈을 타느냐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과 마귀는 한 통속이요. 거짓과 한 통속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속였어요. 거짓으로. 그때부터 거짓,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와 가까운 욕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 그 다음에 살인하고자 한다. 살인, 미움, 증오, 이게 다 사단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아벨을 분내서 죽이잖아요. 이거 어둠의 영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 그래서 거짓말할 때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분냄인데 여러분 사람에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자, 권사님 보니까 권사님이 눈을 깜빡깜빡하면 어떡해. 웃는 사람이요. 네. 자, 이런 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분을 내어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고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분을 내는 것은 안 돼요. 죄를 지으면서. 근데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는 이 말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야, 이제 은서가 이렇게 내가 악역을 할게. 은서야, 야, 우리 저기 뭐 물건이 좋은 거 하나 있더라. 도둑질하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딱 거절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좋지 않는 것은 딱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하고 목사님이 제 도둑질하러 가자 그러네. 미워 죽겠네. 미움을 막 안 돼. 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또 죄를 안 지었는데 또 하루 해가 계속 해가 넘어갔는데 또 계속 막 그렇게 막 이러면은 틈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이 뭐 뒷정리하고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도와줘. 저래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은 분을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노하기를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화는요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할 수도 있지만요 말로 독소를 품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인데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잖아요. 욕심하고도 연관이 있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더러운 말. 이 언어를 통해서도 일을 합니다. 언어를.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독한 말, 그 다음에 비판적인 말. 너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말에 상처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에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다.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다 용서하셨죠? 예. 상처는 받았는데 다 용서해.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이제 말에 오늘도 상처를 받고요. 없는데 누가 말을 탁 이 독을 먹으면 탁 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감정이 탁 상해. 그런 걸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기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도 들어가요. 자, 마귀는 죄를 범할 때 어둠의 영은 죄를 범할 때 합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양심에 거리끼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 경험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 보는 것. 여러분 성결은요 보는 것. 내 눈은 잠언서 4장에 보면 내 눈은 바라보며 판사가 나는 김일성 그 주석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거 어제 처음 알았다. 예. 김일성 그 사람도 부모님이 신앙 가정이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다니까. 성경을 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서요.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독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신앙이었는데 그런 게 허다해 많아요. 역사 가운데. 안 좋은 걸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죄 짓는 장소도요 가려서 가야 돼요. 죄 짓는 장소 이것도요 다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제적인 거 있지만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고 옛날에는 어디 장소로 가면 머리에 두통이 와요. 지통이 알아요. 우리가 다 어디 가면 누구를 볼 때. 그리고 이단과 접촉을 통해서도 합니다. 안 좋은 영을 접촉을 통해서 틈을 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뭐 하라 그래요?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이건 안 했는가 보네. 제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 이단에 속한 사람과 인정이 있다고 막 이렇게 그래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훈계를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한두 번 훈계해가지고 안 되면 거리에 둬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예수님 보혈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들은요 항상 던져주면 가라지를 던져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걸린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아마 여기서도 모르겠어. 진짜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귀신이 악한 영이 점쟁이가 딱 있었는데 막 사주 팔자 보고 막 그런 점쟁이가 있었는데 내가 길을 걸어갔는데 탁 해갖고 딱 무슨 말을 어이 젊은이 왜 예배 잘하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젊은이 그러면서 젊은이가 앞으로 몇 달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 악한 말인데도 말씀 안에서 이걸 대적하고 못하고요. 되게 신경 써요. 그만큼 이 영들은 영적 세계는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잡힌 사람하고 그냥 하는 거 달라요. 영이 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신천지 뭐로 그랬어요?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도 어둠의 영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서 이런 것들이 틈을 주는구나. 맞고 알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항상 깨끗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는 나의 빛. 오늘 교회 부흥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힘있게 부르세요.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구원자,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분별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실제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의 낚시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게 하옵소서. 틈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하고 무장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은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차렷 인사.